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45년 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10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그것이 십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10가지의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어 이렇게 딱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땅이라는 단어예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줄 땅입니까? 준 땅입니까? 준 땅이죠. 이 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기에서 준 땅에서 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 그것은 줄 땅이 아니고 준 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길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땅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과 가문을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의 징표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뭐냐면 너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의 가정과 가문을 다스려 주겠다라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진 약속이에요. 보여진 약속.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하여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진정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경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카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공손히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결같이 공손히 섬기는 의미가 가베드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한결같이 공손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손히 섬겨야 한다. 그런데 이 공손히 섬기는 이 가베트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가베트라는 말의 기본 의미가 바로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무겁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손히 섬기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무거운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생활 전체로 보았을 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맞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할 때 마음이 무거운 거 그거 맞습니다. 무겁게 섬겨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가베트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레위기 3장 3 절부터 4 절인데 우리 같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진. 요 화제라는 말은 뭐냐면 불태워 드린다라는 거예요. 불태워 드린다.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짐승이 대신 나를 위해 죽는 일이죠. 구약이.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희생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인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로 대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이러한 구약의 제사에서 여기에 카베트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는데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간이라는 단어에 카베트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인데 이 간은 신체의 조직 중에서 신체의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공손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단어를 여기다가 숨겨 놓은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 중에 가장 무거운 간, 이 간이라는 이 장기, 그러니까 이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히브리어에서 의도적으로 가장 무거운 장기에다가 이 가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 간처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가베트의 단어가 이제 쓰여질 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똑같이 쓰여졌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데 똑같이 쓰여졌고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간처럼 무겁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체로 볼 때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대상자는 딱
두 대상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부모님이에요. 세월이 가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무겁게 공격해야 될 대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겁게 여기는 것은 부모님이 쇠약해지고 부족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무거운 상태. 그것이 공경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정말 이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고 부모님이 쇠약해지고 부모님이 점점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자녀들이 가지는 마음들은 뭐냐면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포도를 이제 찢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냥 이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벗은 채로 잠을 자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노아의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 보면 노아의 실수의 부분을 다루는 것보다 실수한 아버지에 대하여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더 가베트, 더 무겁게 성경은 다루고 있다. 아니, 실수를 한 노아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의 행동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정말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폭행하는 것. 구약에서는요. 그 죽는 일입니다. 한 번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연이어서 21장 17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다룹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표현을 보면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 부모님을 때리거나 부모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이게 죽을 일인가? 너무 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요. 저주하다라고는 17절에 보면 저주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뜻인데요. 칼날. 이 칼날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가볍다 그랬습니까? 무겁다 그랬습니까? 무거운 거라 그랬는데 저주라는 단어가 칼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볍다라는 단어. 이 말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태도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손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족해 보이고 수치를 드러내고 여러 실수를 한다고 해도 자녀들의 마음이 가볍게 바뀌지 않는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공경이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부모님에 대하여 할 말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더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상처에서 은혜로 우리가 다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기업이나 회사에서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다가 이 면접 보는 사람들에게 예, 면접을 볼 때 질문을 하죠. 그런데 면접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요. 의외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정서를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부모 공경요. 제가 없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부모님만 생각하면 속상한 일만 생각나고 답답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이 먼저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혹시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잘 해주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가지는 중요한 마음이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성숙하지 못한 점들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상처받은 여기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제대로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부모님들이 구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만 자녀로서 부모 공경해야지.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신이 부모로서 어떻게 지금까지 자녀를 대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여기 자녀분들 중에 상처받고 힘든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지만 그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만 보면 상처가 생각나고 답답해지고 부모님과 말이 통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나고 관계는 더 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나 역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는 여러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를 물먹듯이 먹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죄의 공장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우리 앞에서 복음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끌어내리고, 복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상한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고상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인격은 거기서 보여요. 숨길 뿐이지. 내 인격으로, 내 인품으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먹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복음이 답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부모 공경이 윤리적인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땅을 얻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스스로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효를 잘하자. 수십 년 동안 우리 그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착한 자녀가 되고 착한 부모님이 된다고 해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때 부모 공경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상처받은 자녀분들에게 나타나고, 또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점을 인정하고 자녀의 손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부모 공경이 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생명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한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줬던 신앙의 안내자가 우리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을 먹고 마시며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이 누구를 통해 온 것입니까? 부모님을 통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존중받고 부모님이 공경받아야 될 이유를 정말 하나를 뽑으라면 그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정이 부모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어받았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에 대하여 매우 예민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권위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 권위주의는 싫다. 그래서 권위에 대하여 또 부모님의 위치, 다시 말해서 스승, 선배, 선생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경히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동네에 지나가다가 좀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다 혼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온 마을의 어른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잘못을 이야기하고 권위가 있었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요, 꼰대 얘기 들어요. 꼰대 얘기. 요즘 우리 애들도 그래요. 제가 뭘 얘기하면 아빠 꼰대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아빠가 꼰대냐? 그래서 막 싸웠어요. 싸우면서도 이게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요즘 권위가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권위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권위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걱정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요, 모든 권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권위를 가정에도 주셨어요. 부모님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고통당하고 오늘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왜 그럴까요?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교사의 권위가 교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지는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죠. 학생들의 평등, 학생들의 자유,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교사로서의 가지는 권위가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의 인격이 소중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인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권위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무겁게 받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부모님의 권위를, 부모님으로서 가지는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그 권위 앞에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빈센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여러 가지를 기술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의무를 소개하는데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은 우리 부모로서 실천하기 위하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말씀도 의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외적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라.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내 마음 알지요? 소용없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외적. 여기서 외적으로 공경하라는 것은 보이도록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번 어버이날 때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분들이 다 부모님께 용돈 드렸죠? 안 드렸습니까? 안 왔습니까?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외적.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섬겨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노년기에 봉양하라.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노년기에 봉양하라. 전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 무겁게 하는 마음. 자, 그러면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에게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부모의 최고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 우리 자녀 안 듣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선한 모범을 보이라. 기도와 모범의 삶입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한 말로 격려해 주어라. 여러분, 자녀들의 상처가 대부분 여기서 옵니다. 격한 말, 격한 말, 거친 사랑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랑, 친절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 내가 부모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공경해. 그 말씀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낮아진 마음에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이 꽃피울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약하고 나도 약하다는 거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눈에 보여요. 보이는 부모님을 무겁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상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좀 합시다. 약속하셔야 돼요. 자, 약속. 자, 약속하세요. 아니, 다 들어보세요. 자, 약속하십시오. 힘들겠지만, 오늘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문자나 카톡으로 직접 전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전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보내면서 용돈 보내라. 이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입니까? 부모님에게 사랑의 문자 보내십시오. 부모님입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의 문자를 보내십시오. 결코 가볍지 않는 가족 관계 안에서 복음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덮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